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보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배경으로 크게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패전과 더불어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달리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오늘 본문에 중심된 그림입니다. 사울과 대조적인 그림과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붙잡을 말씀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표현은 2절 후반부와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 사울에 대해 매정하신 것 같은 표현이지만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경고, 옐로우 카드는 주어졌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레드 카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이르셨던 것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두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간략히 이야기한다면 전자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순종의 여부에 따라 징계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다른 것 같지만 그 공통 기초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강조하듯 사울이나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끝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김으로 응당한 그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왕정 국가이지만 그 기초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리더인 왕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필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안에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도 간단 명료해서 간과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사울과 다윗을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이례적인 팬데믹 시기에도 거스를 수 없는 신앙의 법칙, 거룩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강성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법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범죄함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으로 여겼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늘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시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